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토요일 날 무덤에 갇히신 후에 주일날 그러니까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설교 나눔을 좀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꼭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댁에서.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쭉 말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준비가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 이번 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는 주중 묵상 우리 D6 교재 있죠? 작은 책 그거 84페이지, 85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12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23장 26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내용들이시고 그 다음에 24장 전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거를 세 개의 그 대지로 나눴는데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순환과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하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있는 우리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지불하셨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44절부터 23장 46절 이 세 개의 그 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으실 때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그동안에 하나님과 분리시켰던 이런 장벽들을 완전히 헐어내셨다. 완전히 깨뜨리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거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제가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23장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끌려가시죠. 이거야말로 인간의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그 죄인들이 물론 이제 그 로마 병정들과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 자들이 생명 예수님을 좀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 세상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세상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가실 때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로마 병전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찐할 정도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그래도 십자가를 끌고 가는 은혜를 받았다. 요거는 두 번째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 그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뒤에 따라오죠. 누구냐?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요거는 참 그 해석하기가 참 굉장히 시간이 드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 사람들은 대적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 아마 예수님을 이제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은혜도 받고 따랐던 그런 그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크게 이제 뭐 예수님을 크게 추종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목숨을 걸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떤 이런 한 부류가 있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 따라오는 그런 그 여성들의 그 무리들과 그리고 일반 그 백성들 향해서 28절, 29절, 30절, 31절 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28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로 간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걱정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걱정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그 유대 그 지역에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 큰 환란이 따르게 됩니다. 이제 AD 70년경에 이제 로마 그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하나 없이 완전히 회파가 돼 버리거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환란당하고 아주 멸실당하고 아주 능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좀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연대는 AD 33년으로 보면 돼요. 그냥 정확하게 33년. 자, 그런데 이제 AD 70년경에 이런 일이 당하니까 30몇 년 후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울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이 오면 그 날이 이르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차라리 그 내가 아이를 안 낳는 게 좋은데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를 나가면 자기 자식들이 고통적인 죽으니까 자기도 죽지만 난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를 그 로마 병정들에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애를 안 낳는 건데 그냥 나만 혼자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으면 되는데 이런 때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그 로마 그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파멸되고 파괴되고 사람이 죽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거 일 당하기 전에 그냥 산이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30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할 것이다. 산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죽고 싶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는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산이 무너져서 내가 저 산에 묻혀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짧게 보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날도 이제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류가 다 멸망될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제 지금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재앙이 임하게 되잖아요. 믿지 않는다는 영원한 불못으로 다 들어가잖아. 예. 그걸 향해서 미리 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이런 것을 지금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말씀들이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 죽으시면서 그 고통 중에 예수님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역시 이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그 백성들, 그 여성의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은혜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인의 자비입니다. 자, 32절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에 실제 못 박히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이제 형태를 세우시고 양쪽 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끈으로 묶임 당하시고 그리고 양쪽 발에 큰 대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떨어지지 않게 끈으로 이제 묶으시고 그리고 가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정을 시킨 겁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매달려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와 함께 이제 매달려 계시냐면 32절 두 행악자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두 행악자 취급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행악자 취급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고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중에 5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십자가 신앙은 창조 신앙.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신앙.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 신앙. 그리고 5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붙이면 6번째는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 거룩 신앙. 제가 이제 6가지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창조 신앙이에요. 그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지금 십자가 신앙이 지금 여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십자가 신앙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통 중이지만 이제 밑에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 로마 병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충부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34절 끝머리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 옷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밑에서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아서 가졌다는 거야. 이때 당시 옷은 굉장히 그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건을 옷을 탈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인간의 그 말하자면 어리석은 그 죄인들의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당하실 때에 그런 그 일반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구경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서 로마 병전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 향해서 당신들이 죄인이다. 당신들이 생명의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당장 십자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목숨 건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로마의 그 병전들 잘못하는 것 이렇게 뒤에서 멀쩡함지 쳐다보고 푸념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35절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제 밑에서 이제 그 로마 그 병정들이 지금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비웃는 거죠. 저가 다른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그 일으켰는데 정말로 저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구원 한번 해봐.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피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관리들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뭐라도 자꾸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백독을 목표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생명 끝날 때 나는 성경 백독을 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진짜 성령 안에서 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배울 때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을 해요. 희롱. 예수님은 지금 희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희롱을 하냐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유대인의 왕은 단순한 그 유대 나라를 그 통치하는 왕을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들은 거. 그러면서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한번 구원 한번 해봐. 예수님께 이제 희롱을 하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죄패가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 쓴 그 죄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롱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죄명을 쓴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죄다. 이게 희롱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인데 유대인들이 그 로마 그 군인들이 죄명으로서 유대인의 왕 이게 그들이 희롱을 썼지만 그러나 이게 실제로 유대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유대인은 온 그 인류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온 인류를 이제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만왕의 실제 왕이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실현이 되죠. 지금 그런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희롱을 하죠. 지금도 예수님이 뭐 메시아래, 예수님이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랴,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야.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속으로. 근데 그게 실제. 희롱하지만 그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이제 두 명의 그 행악자가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달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악한 행악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냐?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구하고 뭐 우리 둘도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행악자가 누굽니까? 지금 안 믿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겁니다. 다 이런 거.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믿어. 너나 믿고 천국 가. 우리는 그 사람 희롱하지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나는 지옥 가.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40절부터 이제 43절에 대한 하나의 구원받은 그 사건인데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제 그러자 이제 다른 한편에 이제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한 그 다른 그 행악자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정죄, 십자가에 달릴 그런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지금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행한 그 죄에 대한 상당한 대가,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방에서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예수님과는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 문장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즉시 기도응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가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그 하늘나라에 천국으로 아버지께 올라가는데 너도 내가 가는 그 영원한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은 또 다른 행악자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지금 구원받은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행한 착한 일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못 가지고 지금 그 낙원에 이르게 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신 메시아를 인정하고 믿은 거 요걸 가지고 결국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요거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4절,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제6시가 되니까 제6시는 그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난 12시 정도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태양은 있는데 태양이 빛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한 겁니다. 몇 시까지? 제9시까지. 제9시는 플러스 6을 하면 이렇게 15시가 되니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몇 시가 되는 거죠? 3시간 동안 이제 태양을 했는데 온 세상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나는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빛이 이제 죽어가니까 세상 숨해지는 그 실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46절 이제 숨지시죠. 숨지시면서 동시에 45절 성소, 이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 딱 찢어지는 거예요. 이 성소의 그 휘장은 1년에 성소 휘장은 성소가 그 지성소와 성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단 한 차례 1년에 대속죄일 7월 10일 딱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
만 딱 한 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께 이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딱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뭘로? 예수님 십자가 이거 죽으심으로. 왜냐하면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인간의 죄가 십자가에서 지금 다 예수님께서 다 깨뜨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로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의 그런 은혜가 다 이제 다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짧게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절.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이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토요일 후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이 된 거, 주일. 3일 된 거죠. 금, 토, 일. 3일이 된 겁니다.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 이제 간 거죠. 여자들이. 2절 갔더니 부활한 증거가 쭉 나옵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본 겁니다. 돌. 예수님은 이제 그 돌 무덤에 갇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이제 매장이 아니고 그 굴 안에 이제 넣는 거예요. 굴 안에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근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걸 본 거예요. 이건 돌은 그냥 몇 사람이 그 한신이 좀 이렇게 살짝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돌이 이렇게 굴려져 옮긴 걸 지금 본 거예요. 이거 사람이 밀은 게 아니고 이제 자연적으로 굴려졌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굴리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굴려졌다, 그런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부활의 증거인데 3절 보니까 들어가니까, 무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부활의 증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의 증거 세 번째는 이를 위하여 이 여인들이 근심하죠. 아이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네.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은 지금 생각지도 못하니까. 근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제 곁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부활의 증거가 돼요. 그러자 여자들이 이제 두려워 얼굴 땅에 대니까 두 사람이 두 천사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부활의 결정적인 그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 부활의 증거가 아주 하고 넘칠수록 많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샀느냐.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죽은 자, 이 무덤에서 찾느냐. 무덤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이라 확실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 한번 해봐라. 예수님 뭐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십자가 못 박혔죠. 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천사가 그거를 다시 이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활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8절. 그리고 이제 9절. 이제 무덤에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 이 모든 것을 9절,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는 겁니다. 열한 사도, 열한 사도는 지금 그 가룟 유다는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이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었잖아요. 그 열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따랐던 사람. 이 사람들이 아마 그 120 문도 안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증거자가 되는.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보니까 이 여자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여하튼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자, 그 세 여인들, 사실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을, 무덤 없는 거를 보고 부활한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이런 부활은 온 인류의, 여러분, 소망이고요. 온 인류의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건 중에 큰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러니까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악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수도들에게 이제 막 알리는 거죠. 알려. 그러자 이제 11절 사도들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반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11명의 사도가 아무도 믿지 아니해요.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런데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게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 여인에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가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실제 그 무덤 안에 그 가보니까 세마포만 있는 거, 세마포. 그 세마포만 있는데 여러분 그 세마포를 사람이 예를 들어 사람이 시신을 묶여 있다 그러면 그 세마포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누가 그 훔쳐서 그 시신만 뺐다고 그러면 어떻게 빼겠습니까? 그 옷을 막 찢던지 막 옷이 완전 엉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시신을 싼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모양 시신 싼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만 어떻게 해요? 쫙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에 고체에서 누에가 빠져나가면 누에 고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해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예수님께서 그 장사 지낼 때 그 싼 그 모델로 그대로 있고 예수님 몸만 빠져나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된 일을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지만 어떻게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증거가 이렇게 정말로 놀랄 게 많은데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믿지 않고 베드로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누가 믿은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 새 이름 없는 그 여인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생명의 그, 그 말씀에 그 성경의 진리인 우리 기독교의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잘난 자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무지몽매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런 가정, 그리고 이런 그 자녀, 신앙이 전수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이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 가정들이 빚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만 초라하고,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정말, 어,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보통 서울 법대 나오면 잘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서울 법대생들이 많았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도 많고 거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직장 다니면서 그 위에 그 상사분들이 다 대기업의 회장들입니다. 근데 어때요?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생명에 또 이루고 이런 신앙이 가정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